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 모든 단체는 왕이고 승리하고 또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오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영원한 승리였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승리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 그 잔혹하고 강포하게 그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하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한편 강도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 자기의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 세 마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초기, 바로 제3시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바로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기를 못 박는 군병, 자기 옆에 있던 강도,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 그를 향하여 한마디씩 나눠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가상칠언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마디가 바로 그 다음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9시, 제6시, 그러니까 정오, 로마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거의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초기에 세 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여 3시간 임하실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묵묵하게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9시가 거의 다 돼서 이제 운명하실 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이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해왔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가상칠언의 본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 22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22편을 암송하십니다. 시편 22편은 그리고 계속해서 다섯 번째 말씀이 그 중간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시편 22편의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1절 맨 마지막에 이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바로 메시아 예언시로서, 고난 십자가시로서 유명한 시편 22편을 가상칠언의 본론의 세 마디로 암송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칠언은 세 가지로, 서론 세 말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당신께서 하신 사역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 세 마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시편 22편,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하던 그 메시아 예언시를 그대로 성취한다라고 암송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버리시지만 자기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아를 나타내는 순한 시입니다. 제6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가장 중천에 있는 가장 대낮 한낮에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 어두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온 애굽 땅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사탄의 머리라고 상징되어지는 바로의 머리가 꺾어지기 바로 그 전에, 직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체를 뒤엎었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로 쏟아 부으시며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시편 24편, 즉 마지막 가상칠언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은 이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정오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까지 이것을 다 견디고 나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대단한 장군으로, 나라를 세운 장군으로만 압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친 아주 대단한 군사 천재이고 나라를 세운 위대한 리더십의 왕이다라고 보지만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은 예수님을 예언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언한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이 그의 삶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자기의 고난 체험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엔게디 굴에 숨고 마온 황무지, 아둘람 굴 이런 데 숨어 있을 때에 쳐들어오는 그 군사들을 피해서 숨으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 의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식의 자기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편들은 이거는 자기의 경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자기 후에 올 그리스도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당시 자기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대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에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예언까지 합니다. 이런 거는 자기 경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며,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 계시를 활짝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성막을 일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일일이 받아 적도록, 이거는 모세가 이 땅에서 경험하여 얻어낸 지식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직접 받아 적은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의 경험, 안타까운 경험을 시편에 적었더니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메시아를 예언한 거다라고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과 그의 왕되심의 승천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임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서 다윗은 그것을 일일이 받아 적은 선지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2편, 23편, 24편은 메시아 예언시로서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22편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담당하시며 그분이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 그것을 일일이 예언하고, 시편 23편은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며, 시편 2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에서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왜 성전에 들어가세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상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이심을 예언하는 다윗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마지막 세 마디를 시편 22편 예언에서 그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마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나귀를 타고 가시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은 30에 팔리고 그 팔린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한 샘이 열려서 사람들이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고, 그때에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의 남은 자가 죽게 돌아와서 은금으로 연단되어 돌아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내 자녀라고 말하는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전부 자기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시편 24편의 1절부터 31절을 그대로 자기에게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첫 번째는 버림받음,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으로 시작해서 31절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이것으로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음역으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뜻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얼뜻 보면 이 십자가 칠언에서, 가상 칠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는데 왜 이렇게 마치 후회스럽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왜 나는 이렇게 회한과 안타까움과 의심스러운 말로 할까라고 아차하면 오해하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마가 왜 어찌하며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엘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어떤 후회와 회환과 버림받음에 오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회한이 아니라, 그게 메시아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나오는 구절을, 메시아 인용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요,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고개를 휘휘 저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던 자요, 다른 사람을 살리던 자요, 너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해라. 내려와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너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거짓말이고 너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22편 7절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라, 나는 사람의 조롱거리요 회방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또한 내 혀가 잇몸에 붙어 있고 내 목이 마르다라고, 내 입에 혀가 천장에 붙었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갈증과 온몸의 뼈가 상함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바로 그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일을 나에게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쳐서 내 수족을 치나이다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카르타고에서 시작되어진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한참 더, 다윗은 1000년도 BC 1000년대 사람이에요. 바로 십자가 형틀이 있기도 한 600, 700, 8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손목을 사람들이 둘러싸서 치고 찌른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치나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그리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속옷까지 전부 벌거벗기되 겉옷은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속옷은 자를 수 없으니까 여러 명 중에 누가 가질까 해서 제비 뽑는다는 말조차까지 이게 그대로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이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던 그 순환시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상칠언의 가장 중요한 본론에 해당하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말씀을 다 통하여 그대로 성취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 메시아 순환시 시편 22편은 21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0절까지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돼요. 메시아가 이루신 이 구원을 찬양하게 돼요. 그 다윗은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모든 세상에 전파하라 라고 마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로 그대로 인용하시느냐,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선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며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힘들다, 고통스럽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며 그 메시아로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니까 두 마디 같지만 테텔레스타이 한 마디입니다. 헬라어로 한 단어, 모든 일을 끝마쳤다, 완전히 완성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지막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전부 담당시키셨습니다. 바로 제3시, 그때가 로마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그리고 제9시, 6시 정오입니다.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중천에 있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어두움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그대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는 로고스로서,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성부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셨던 창조 중보자이시면서 실제로 창조하셨던 직접적인 창조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으로 나타난 2명의 천사와 함께 1명의 사람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네 발의 신을 벗고 들어가서 성을 7바퀴 돌고 하는 모든 작전을 말씀하여 주셨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잠깐 필요에 따라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성삼위일체를 유지하셨을까요? 성령으로 24시간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과 완전 연합되셔서 성삼위일체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한 죄의 모습으로서는 마치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뱀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왜? 예수님 자체가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위에 담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분리되고 성삼위일체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그 어두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이었지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그때에는 죄인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끝날 정도로 무섭고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그거,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많은 열매 중에 뭐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째째하게 말씀하시는가? 아니, 죄짓지 않은 의인들 중에서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 버리는 진짜 거룩한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최고의 창조물이면서 우리가 전부 왜곡되어지고 뒤틀어지고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왕위를 찬탄한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 행동 자체, 말하는 자체, 그 의도 자체가 악하고 자기중심은 나를 위하여, 아니면 나와 연관된 사람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모두 전가하신 다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나요? 오지 않아요. 뭘 바쳐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이 증거를 주게 해달라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그 아담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죄의 형벌을 다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데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속사역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죄 용서가 필요하고, 그 죄 용서에 근거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몸 가까이 모시고 살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직접 생생하게 모실 수 있느냐? 그게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어요. 죄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로 말미암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이 죄 용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죄 용서 받으면 그 옛날 지은 죄 용서 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점점 변화시켜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생명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들은 바라, 이 생명이 너희 속에 있고 이 생명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너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생명, 요한이 1장 1절에 말하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2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있나 보다. 그렇지, 예수 믿으면 성령 있지, 성령님 떠나지 않지, 성령님 지켜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덕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초대교회는 기독교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뭘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고 회개하고, 자기 주인됨을 회개하고 그분 앞에 굴복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이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이스카우트들이 내가 이런 스카우트가 돼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서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구원은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여러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늦게 온 유두고가 3층에 올라갔어요. 1층, 2층 다 찼습니다. 난간에 걸터 앉았어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납니다. 길어집니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죽었어요.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이 여러 가지 두로, 데베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질병 치료된다. 예수 믿으면 마음을 위로받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딱 결과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천대, 그리고 죄인으로서 인정받는 흑암으로 완전히 고개돌림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라고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옷 찢김을 당하고 나눔을 당하고 수족에 찔림을 당하고 조롱당하시는 모든 것을 당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정말 생명이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이 내주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똑같은 말이냐?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받느냐? 이것들은요, 방법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과 접붙임 바 되면,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면 물론 내 의지와 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령이 우리를 막 몰아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힘이 넘치고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한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내 속에 넘치도록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저절로 변화된다는 말이 참 약간 오해 소지가 있지만 맞습니다. 그 말이.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함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시고, 그리고 온갖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그러나 묵묵하게 참으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000년 지난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얻은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저절로 되어지는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정말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 주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